세 번째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세 번째 제3탄으로 종말의 은사로 재무장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는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변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기업체들이나 방송국, 학교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우리 교단지 신문에 이번 주간 거, 금요일 거 기독교 헤랄드에서 나온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단의 서울신학대학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기사거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한 겁니다. 메타버스는 우리나라 머지않아 2-3년 내에 교회까지 전부 하지 않으면 교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그 메타버스를 우리가 도외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찾고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아우러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흑암의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과 일반인에게까지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도처에 나타나 인류를 지금도 괴롭게 하고 영적 신앙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예고하는 전초전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징조라면 교회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세계로 들어와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더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대적마귀들이 성난 사자처럼 어떤 신자를 삼킬 수 있을까? 어떤 주의 정도를 삼킬 만한 사람인가? 두루 찾아다니며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자,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성령과 은사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임하게 하소서. 강력하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강력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무장케 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9가지 은사 중에 6가지 은사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나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들 분별 은사가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립해서 증거했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에게 은사가 오면 체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로 나타날까요? 머리와 눈에 많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권능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와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들은 우리에게는 체감이 어디에 많이 느끼냐? 손으로 많이 느끼고 가슴으로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이런 몸적으로 느낌이 왔을 때에 나에게는 어떤 은사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체감적인 것은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깨닫고 모르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로 역시 남은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새 은사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거할 때 간절하게 사모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3탄 세 번째 세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발송의 은사, 즉 발송은 구변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구변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세 가지 남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자체를 생각할 때에 다른 면으로 먼저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언은 교회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또 말해 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로 보았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의 뜻은 뭐냐? 예언의 은사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또 계시된 내용을 선포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 은사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역이 바로 예언 은사의 의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며 찾는 것이 신약적인 예언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제 찾는 겁니다. 찾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재에서의 예언은 뭐일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재의 삶에 받았으면 적용하는 겁니다. 산과 은사는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예언의 은사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언 은사의 종류는 특수 예언과 은사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특수 예언은
하나님이 인간인 성경 기자들에게 주신 예언, 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의 기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바로 특수 예언입니다. 그러면 은사적인 면에 나타나는 예언은 뭐일까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예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예언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밀을 깨닫고 그 사람의 생활 지도를 알게 해주고 이제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은사적인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가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과거에 내가 예언의 은사도 임했었구나, 그렇게 또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랑하라고 은사들을 주신 게 아니라 남에게 권위를 나타나고 그리고 엄포를 주기 위한 그런 위치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덕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신자들끼리 덕을 세우는 일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 은사가 하는 일이 뭐냐?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권면이에요. 죄인들과 신자들에게 갈 길을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예언 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이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언 은사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안위를 줍니다. 교회와 신자들에게 안위, 평안과 위로를 주는 일을 행합니다. 전에는 교회 오기 전에 은사를 받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은 악한 자가 되고 비평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어느 날에 이런 은사가 오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자꾸 그러지 마, 위로해 줍니다. 이것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예언 은사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 은사가 하는 일이 뭐냐? 장래일을 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나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래에 관한 일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오면 바로 장래일, 미래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안 드러난 일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예언 은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언의 은사인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옛날에 많았었습니다. 근데 주의를 몰라요. 주의해야 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입에서 예언이 나온 대로 막 팡팡 토대니까 교회 안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의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언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예언의 목적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예언의 목적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성경에 가르쳐 주신 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제쳐놓고 자기 말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점이 뭐냐? 질서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까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성도 간의 질서를 위해서는
절제할 줄, 자제할 줄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의점은 이기적 목적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이기적 목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9절과 31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은사들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에 그 중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목적을 많이 나타나서 부작용들이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데, 성령은 그러지 않은데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에다가 버스 한 대 기증을 하고 하신단다. 그러고 자빠지고 앉았어요. 그럼 한국 신자들은 옛날부터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못 벗어나 있어요. 그런 신자들은요,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버스까지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신자들이 종종 많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쪽입니다. 자기도 기도해 봐야 되고 예언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해 줬으면 이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분별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언은사 받은 사람은 억지로 예언하지 말아라.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예언하면 안 돼요. 에브라임을 집바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거짓 예언한다는 내용들을 쭉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고 내용을 하셨던 것이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예언하지 마라. 여러분, 은사들은 신령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죄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서 싸우고 그래서 내게 폭발하게 되면 은사들은 살며시 가려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 신령한 은사, 예언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고개를 디미르면서 답답하면 마치 점쟁이 집에 가서 이제 점 좀 쳐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언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알아요. 약해졌는지 가려워졌는지 알아요. 근데 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말만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라, 봉사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라고 하신다,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예언사 받은 사람은 약해졌으면 아직 내가 기도가 미약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보충을 하도록 생명내 걸고 기도해서 회복시켜야죠. 예언사 받은 사람들의 주의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사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는 교육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또 전하기 위한 교육용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은사는 그래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연결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앞일에 대한 예고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하셨느냐? 나에게는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다가온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예언은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이고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현재 나타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사 받은 자에게 무조건 너무 의존하지 말라. 그 이유는 앞에 얘기했지만 약해지면 습관적으로 예언하기 쉬우므로 실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은사의 최고가 뭡니까?
예언은사의 최우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예언은사의 최우선이고 최고입니다. 성경이 제일 정확한 예언이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을 비추면서 영적 생활과 사명자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방언 은사가 없어야 되냐, 있어야 되냐?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말에 각종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있습니다. 각종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신약을 기록하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게네라고 발음합니다. 이 각종은 민족, 혈통, 종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종을 거기다 넣고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언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방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면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22절,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내가 뜻을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방이 방언하는 거, 저 못 알아듣는 소리 왜 온디야? 그렇게 비판적인 것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4장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상한 기도 가운데 소리 나오는 것인데 요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나타나는 방언은 이방의 언어로서 15개 나라 말로 나타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때의 방언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이후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방언은 기도용이므로 오늘날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육용이라면 방언은 기도하라고 기도 못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용이에요. 방언 은사의 뜻은 뭐냐? 방언은 글로싸라고 발음하는데 혀와 말과 뜻이 합친 기도입니다. 혀와 말과 뜻이 합친 기도가 방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방언의 은사의 종류는 성경에 보니까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15개 나라 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외국어로서의 방언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우면서 입에서 이 혀가 말아지면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거, 이런 것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방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말씀을 가르치는 방언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방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체험적인 속에서 한문어로 얘기하면 방언에는 영적인 글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80년대 다니면서
이런 은사적인 면을 얘기할 때 방언에도 영서가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대줬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글이라, 방언의 글이라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의 종류 속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대신방언이 있고 대물방언, 자연과 새들과 가축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물방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방언, 사람과 사람끼리 방언으로 주고받는 대인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언, 대신방언.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의 이제 대화할 수 있는 대물방언. 사람과 사람끼리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끼리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대인방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기본 첫째는 기도하라고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언 은사 체험했습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목적이에요. 자랑하고 들춰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 겸손히 주님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고 하냐? 표적과 같은 방언의 은사,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표적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왜? 그나마 그걸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라고 주신 거예요.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방언 은사가 오면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자신에게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 덕을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비평을 받았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러 몇 명들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과 교회 덕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신 목적은 자신이 덕을 세워야 돼요. 덕 있는 사람 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도 덕을 끼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 은사가 오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만을 높여요. 이 은사를 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만을 드러내고 자기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은사가 올 때는 완전히 180도로 바꿔지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높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계속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성령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만 말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오면 하는 일이요, 신비적이고 표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게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에 얘기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오면 깊이 들어갈 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찬양한다 이거예요. 찬송한다 이거예요. 우리말로 기도할 때는요, 한 10분도 못 가서 미천이 다 떨어진다고 하죠.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방언은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소리인 것 같지만 해석에 따라서 다 질서 있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 은사가 오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며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해준다.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성도들은요, 예배가 중점이 돼야 되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예배에다가 모든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을 얻는다 이거야. 안식을 얻어요. 이게 방언은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은사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주의점이 없냐? 예언은사처럼 주의점이 많아요. 그게 하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저 사람 방언 기도 오래 했으니까 참 좋다. 나도 좀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누가 따라서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방언은사가 터졌디야. 방언은사가 무엇이 폭탄이 터져요? 그리고 또 훈련받아서도 안 되고 흉내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혓바닥이 돌아간다고 해서 당신 방언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하면 할렐루야 하지 말아요. 이거 속고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부흥 강사들이 와서 그런 은사를 강조하는 부흥 강사들이 와서도 주여 주여 막 계속 하세요. 랄랄랄 막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한 단어만 오래 해보세요. 혀가 굳어져 가지고요 이상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흥 강사들도나 원장들이 당신에게는 방언 은사가 입었으니까 할렐루야라고. 무슨 할렐루야 자빠지고 앉았지. 그부터 신자들 좋아가지고 은사 받았다고 또 난리를 꾸미고 앉았어요. 이게 주의하는 점이에요. 하지 말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할 때 지식의 은사 받으세요, 지혜 은사 받으세요,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냐, 목사님의 말씀이, 부흥 강사의 말씀이 위대하냐는 것들을 정신 차려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면 잘못 말씀을 빼놓고 증거하면 아멘을 할 때 아멘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알가 삼나이까 몰라 삼나이까. 배우면 안 돼요. 흉내내면 안 돼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각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주의점 뭐냐? 장소와 환경을 잘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과 23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방언 기도하는 걸 싫어한다, 또 그런 사람이 없다 할 때는 막 어디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장소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만 날랄랄라 하버리고 앉아있으면 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방문하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가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해가지고 방언을 냈다 해버리면 안 돼요. 왜? 그 교회가 그걸 않는 교회면 절제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성령이 감동한다고 냈다 대표 기도하다 방언에 기도해버리면 이거는 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알가 삼나이까 몰라 삼나이까. 방언의 은사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방언 은사에 대한 주의는 뭐냐? 방언 은사에 대해서 비평하지 말아라. 금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저가요 신학교 다녔을 때
연도 후반에 학교를 다니는데요. 유명한 신학자가 강의를 하러 들으셔가지고는 여러분, 제군 여러분, 방언은요 귀신이 오줌 싸고 간 것이래요. 그러면서 꼬두말이 은사니까 뭘 그렇게 방언에 이제 기도하냐고. 이 양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것이고요. 뭔가 헷가닥 도는 양반 같아요. 신학자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록한 대로 돼 있는데 귀신이 오줌 싸고 가는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비평하지 말아요. 못 받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용이기 때문에. 단지 방언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신 방언기도 못하면 구원 못 받아서 그 소리 하면 그 큰 잘못된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 방언은 은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이기 때문에 역시 금하지도 말고 비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에이구 자빠지고 앉았네 그렇게 비평하지 말고 못하게 금하지도 말아요. 이건 성령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주신 거 아니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 은사는 기도용입니다. 방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겸손 속에서 기도 생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방언 은사 받은 자들이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떨까? 평안과 기쁨과 신앙의 힘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 부정 이런 것들이 돋보석처럼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모든 영적인 삶이 시들고 죽을 맛이에요. 신앙생활하도.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죽을 맛입니다. 교회는 안 가자니 지옥 가게 생겼고 가야 되는데 어거지로 오죠. 주님께 봉사하라고 했는데 봉사하자니 남들의 눈치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얼마나 죽을 맛이요. 죽을 맛. 전도하라고 주신 건데 전도하라. 아이고 죽을 맛이요. 왜? 기도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특히나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렇다는 결과입니다. 방언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있는 대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의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벙어리가 되어 있다면 입을 넓게 열어서 두 손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통한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에 방언으로도 찬미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평화와 기쁨과 능력이 마음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도 남은 생애 동안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였기 때문에 받은 자들은 감추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다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교회에 오셔서라도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